2021년 2월 12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들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은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으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어떤 이 사람들을 구분할 때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금수저다, 은수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계약직이다, 정직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주거의 형태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가냐, 월세냐, 전세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매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자가일까요? 월세일까요? 아니면 전세일까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은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사실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땅을 소유하면 행복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 인생이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위대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창세기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 창세기를 묵상하는 것 가운데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도 동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그네로, 순례자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룰 땅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계약이 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주인인 아비멜렉 이 왕이 찾아와 계약을 맺자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약이 있는 오늘 이 본문에서 풀고 가야 될 이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계약은 언제 맺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랄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21장에서 이삭이 출생하는 본문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계약이 이삭의 출생 전이냐 후냐 하는 것으로 학자의 생각들이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나, 내 아들, 내 자손과 동맹을 맺자고 제안하는 것 반면에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다른 언급 없이 단순히 너, 당신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이삭이 태어나기 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생각은 22절에서 그 무렵, 그때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 그 무렵이라고 하는, 이 그때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21장 8절에 있는 이삭이 젖을 땐 그때라고 이야기한다고 주장하죠. 또 34절에서 여러 해를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아 이삭이 출생한 그 이후에 여러 해를 머무는 동안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후자의 경우를 보고 싶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또 있는 질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주전 1200년경에 불러졌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들어갔을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바로 이런 의문들 가운데 사실상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와 맹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왔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브라함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 것을 이 아비멜렉이 알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어떠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 아비멜렉을 두렵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 맹세를 하고자 하며 찾아온 겁니다. 맹세의 이유를 밝히고 있죠. 22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자고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0세가 넘은 나이의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득하고 설교하지 않아도 그는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요?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힘으로 최고의 능력으로 비춰진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제대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누군가에게 당신에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는 우리 은혜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분명히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일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맹세를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우물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아브라함이 이 기회에 브엘세바에 얽힌 이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브엘세바의 지역은 반사막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땅에서는 우물이 중요했습니다. 소유권과 사용권을 두고 많은 싸움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원문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꾸짖듯 말하고 있는 것을 이 원문의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책망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끼 암양 7마리를 떼어놓고 다시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물이 자기와 후손의 것임을 명확하게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셀나무는 당시 건조한 땅에서 높이 한 6m까지 자라는 나뭇잎이 아주 작은 그런 나무입니다. 유목민들이 그 나무 아래 이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건축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 또 나무 껍질은 이 가죽을 다루는데 사용하기도 하는 바로 그 나무를 심으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33절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75세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자손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감격했을 겁니다. 모두가 벌벌 떨었을 아비멜렉과 군사령관 비골이 찾아와 언약을 맺는 것을 보며 그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가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감격, 찬양이 바로 이 예배 속에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끌이다 주식이다 하며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넓은 집에 살면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땅을 소유하면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 있으면 행복하고 그것 없으면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큰 힘이 되고, 그분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서름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탁월함으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바꾸어 내셔서 우리의 삶을 역전케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객입니다. 나그네고 순례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격으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라고 하는 그 감격을 들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에 그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성명절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의 안부를 묻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 가족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설날 아침에 가족들을 위해서 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